오늘은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또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지역은 북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나사렛이라든지 가다라라든지 벳세다 이런 곳에서 사역하셨고, 또 멀리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유대가 아니라 북부 갈릴리 지역입니다. 북부 지방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준비를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부에 이 예루살렘에 가신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지역은 북부의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남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준비를 하시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사역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으로 일단 가셔서, 여러분, 가버나움에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아니하시고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이때부터는 제자들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너희가 길에서 무슨 토론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이 사실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니죠. 변화산에서 가버나움으로 오기까지 여러분, 제자들은 노상에서 계속해서 티격태격했습니다. 제자들이야 나름대로 예수님 귀에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을 했겠지만, 여러분, 그 다툼 소리가 예수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뭔가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뭔가 어떤 논쟁을 벌이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언급을 하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서 서로 티격태격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결국 유대의 왕이 될 터인데, 그때 예수님이 중요하게 쓰실 제자가 누구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서로 티격태격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방금 전까지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변화산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표격에 속해 있는 3인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빛 대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천국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엘리야와 모세도 보여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그 3인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락이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제자들이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결론을 내려야 할 터인데,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으로도 환상으로도 능력으로도 보여주신 그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유대인의 왕이 될 터인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관 대작으로 높여서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에만 듣습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방향이 결정이 되면 여러분 사실 그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쇼핑몰에 가서든지 아니면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이거 내가 사야겠다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방향이 거기에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 기어코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 나서 후회하죠. 이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그 물건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은 내가 봤던 영상들을 하나하나씩 다 분석을 합니다. 요즘 AI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봤던 영상들을 다 분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통계를 내가지고 계속해서 유튜브 첫 화면에 그런 관련된 영상을 계속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이 유튜브 화면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거기에 붙잡아 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첫 화면만 봐도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의 유튜브 첫 화면도 한번 뒤져봐야 돼요. 이게 쭉 이렇게 찬양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만 있어야지 괜히 이상한 것 있으면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너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좌우로 이렇게 너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만 유튜브라든지 모든 방송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확증, 편향된 생각이 확증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확증,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여기고 다른 의견, 그와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분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가리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번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여기에 이렇게 딱 마음이 쏠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결정되고 그쪽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면 그때 나는 어떤 자리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장관 자리 하나는 받아야 하지 않나? 왕의 비서관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 다스리는 나라의 지방 관리 한 자리라도 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여지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 눈의 귀가 닳도록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귓등으로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날마다 김칫국만 마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망치 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 망치가 바로 나 자신을 깨트리는 데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깨트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만이라든지 자기 사랑, 욕심, 탐심, 거짓, 음란한 이런 죄성을 깨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깨트려야 되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경험, 자기 사랑을 깨트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 가는 대로 계획하고 뜻을 세우는 자기 마음을 여러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내려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주는 그 능력과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가자, 이런 결론에 여러분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별명은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아멘이시여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참되다, 진실되다, 틀림없다, 바르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나의 모든 것을 깨고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를 자신을 깨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말씀이 아닌 것에 사로잡힌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지시고 명령입니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나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에 나 자신을 다 드러내고 오직 말씀만으로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